열왕기하 17장 24절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이라크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이 달랐다라고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대, 성경의 시대, 신학의 시대까지 오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죠. 그 이유가 뭐냐? 호남 민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책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마다 지도자들을 끌어가지만은 또한 그 지역에다가 타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합이 되게, 그러니까 피를 섞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혼합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런 정책이보다는 그저 지도자들을 끌고 가서 자기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멸망한 배경 그리고 또 그 모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면은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반역하고 애굽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왕국이었고, 그리고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항상 권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뒤에 이어지는 헬라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과 다르게 애굽은 자신이 정착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홈으로 삼고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은 큰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신흥 왕국으로서 힘을 얻으니까 이 호세아가 생각하기를 애국과 손잡으면은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배경에는 이 기울어진 국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를 방위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결국에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서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그랬죠.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건가 저건가. 우리말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다른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아니라 사자, 그러니까 어흥하는 그 라이언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 땅의 신을 이주한 사람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유대법에 이 능통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유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가르쳐서 섬기게 하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이 33절의 말씀이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세웠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제사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민들은 타협합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33절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여호와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도 섬겼던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따르는 대로. 여러분,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하나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타협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 이끄는 길이냐?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생각하고 바른 길을 택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